원본은 누가 만든 건지 몰라요. 작자미상의 연애 소설입니다. 기생 월매의 딸 춘향이가 양반가 이몽룡과 뜻밖의 만남, 그게 뭐 광활루인지 어디서 하여튼 간에 그네를 타다가 이제 만나는 이야기, 그리고 둘이 순수한 사랑에 빠진다. 그리고 둘 사이 결혼을 약속한다. 그리고 몽룡의 아버지가 남원 부사로 있다가 동보승지로 승진하여서 이제 한양으로 이사를 하면서 기약 없이 이별을 하게 되죠. 몽룡의 아버지 후임으로 부임한 이 변학도는 향락에 취해서 춘향이를 수청들라 이렇게 하고, 춘향이는 절개를 지키다가 나는 남자가 있다 하면서 이제 기생의 딸 주제에 하면서 이제 사또가 겁박을 하는 거죠. 끝까지 이제 춘향이는 절개를 지키다가 순환을 겪습니다. 춘향이 변사또 아래에서 이제 이렇게 절개를 지키고 순환을 겪는 가운데 한양에서 몽룡이 과거 시험에 이제 합격을 하고, 그리고 암행어사로 지방의 행정관들을 시찰하는 이제 순례길에 오르게 되죠. 그리고 남원에 나타났습니다. 몽룡이 이제 변학도의 비리를 파악하고 암행어사 출두령을 내립니다. 사람들이 춘향전의 반전을 보면서 엄청난 우리의 카타르시스, 감정 정화를 경험하게 되죠. 몽룡이 변학도를 심판하고 순환 가운데 절개를 지킨 춘향을 구원하면서 그리고 이제 행복한 삶을 누렸다는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벌써 40년이 넘은, 그죠? 1981년 겨울이었으니까 제가 고3 되기 전에 이제 사실 마지막 고등학교 방학 때였는데, 어느 부흥사가 저희 고향 청주, 충청도 청주의 큰 교회에 부흥회를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마침 장로님이 한 분이 저랑 같이 가자고 희한하게, 좀 때로는 이게 조금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렇게 인연을 맺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님 손에 끌려서 택시를 타고 이제 당시 청주 일신여고 교장선에 가시던 분인데, 장로님인데 이제 아직 생존해 계십니다. 아주 고령, 권사님 돌아가신 장로님 아직 생존해 계신데, 갔더니 그 부흥사께서 춘향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입담이 좋아요. 옛날 부흥사들 그렇죠. 입담이 좋아서 아주 구성지게 정말 이제 이 춘향전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를 전한 기억이 납니다. 자, 주님의 재림과 잘 어울리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춘향전인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로마의 박해로 초기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위협과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었어요. 순교가 계속 일어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2장 3장 보면 소아시아 7교회 사도연에 편지하면서 각 교회 사정들을 계속 말하는데, 그 사정 가운데 뭐예요? 누가 순교를 당했다, 이름까지 안디바라는 사람이 이제 순교를 당한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당시에 여러분 이제 이 신앙생활하기는 생사를 오가는 아주 그런 위협을 무릅쓰고 이제 이겨나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로부터 박해 또 위협 가운데 있던 초기 교회를 위로하며 소망을 주었던 사도 요한의 편지가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이 됩니다. 자,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하며 박해 가운데 끝까지 견디고 그리고 이기라고 했어요. 또 심지어 3장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다시 말하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이기라고 하는 거예요. 3장 10절.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묵시록입니다. 묵시록은 박해 시대에 문자대로 전하면 이게 압수가 되잖아요. 그렇죠? 되게 여러분 이제 독재 시대에는 항상 그래요. 옛날에 뭐 왕정 시대가 독재 시대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왕의 비위에 거슬리는 황제의 통치에 거슬리는 것은 다 압수되고 불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부득이 뭐냐면 이제 이 편지에는 상징과 암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령 666은 교회를 박해하는 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자적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현재 교회를 박해하는 자는 옛날에 도미시안 황제만 아니라 오늘날도 만약에 김정은 같이 시진핑 같이 교회를 여러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구속하고 그리고 죽음을 위협하고 실제로 해마다 많이 죽잖아요. 중국이나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는 인권 문제가 심각합니다. 신앙 때문에 특별히 그들이 바로 666이 적그리스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환란은 10일 그리고 주와 더불어 왕노릇한 것은 몇 년? 1000년. 그래서 여기 비교법이 나와요. 이 비교법이 나오는 것은 문자대로 10일과 1000년이 아니고 우리가 환란을 당하는 것처럼 당하는 것은 10일에 불과하다면 짧죠. 그러나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여러분 영광스러운 삶은 1000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로마 당국은 박해를 계속하고 그리고 박해 가운데 있던 초기 교회 요한은 예수님이 속히 오실 것이라고 선포했어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사도 요한이 이제 7개 편지하면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자, 요한은 주님이 속히 오셔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이긴 자들에게 상을 줄 것이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요한은 그러면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의 창시자예요. 다시 말하면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의 마지막 다시 말하면 심판자가 여러분 되십니다. 우리 인류에게 최종 상과 벌을 주실 분이 이미 정해졌습니다. 자, 어떤 이가 예수님께 상을 받고 어떤 이가 여러분이 이제 벌을 받을지 요한계시록에는 전체적으로 아주 충분히 기록되었습니다. 주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주님께서 그러면 신앙의 절개를 이제 지키고 끝까지 이긴 자들에게 주실 상이 과연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은 이 요한계시록은 모든 성경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66권 66번째 모든 성경의 마지막 장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자, 21장에서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거룩한 성, 또 새 예루살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또 새하늘과 새 땅, 이게 같은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는 말이에요. 그곳에서는 다시 사망,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 질병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류 최대의 여러분 이 과제가 뭐예요? 노병사 아니겠어요? 우리가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제일 두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최고 이게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늙고 누가 늙는 걸 막을 수 있습니까? 제 생에 60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런데 2023년 되면서 우리 나이로 저도 60이 되었어요. 저는 사실은 50이 되면서 한 번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내 나이에 50이 한 번 더 충격을 받았어요. 70이 되면 더 충격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나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른들 계시지만 죄송하지만 저도 이렇게 10년 단위로 보면서 야, 이게 쉬운 게 아니겠구나, 이렇게 그런 현실로 이제 젊을 때는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렇게 점차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더라 하는 것이죠. 또 아픈 거, 병든 거 얼마나 문제입니까? 병든 거. 지금도 우리 교회는 부지런히 이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애를 쓰고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야 되니까 그래도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니까 이곳저곳 역사하시니까 소망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는 쉬지 않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것들은 죄로 인해 파생되었던 수많은 부조리와 불완전한 세계의 모습이 다 지나갔어요. 자, 1절로 4절에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지 이제 21장 11절부터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종 보석의 이름이 나오고요.
아주 유리 바다 같은 아주 이 땅에 볼 수 없는 신비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필요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어둠이 없는 세계입니다. 이 땅에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어둠의 권세, 다시 말하면 사탄의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불행은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왜 불행한지 아세요? 사탄 때문에. 사탄의 전략에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에 무너지고, 그렇죠? 속임수에 무너지고.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저 거짓의 아비라고, 사탄을 향해서 거짓말의 아비다. 우리 모든 죄를 유혹하면서 이제 욕망의 세계로, 쾌락의 세계로, 아까 변학도 얘기했지만 하여튼 이제 정말 끊임없이 신앙 유무랑 관계없이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타락시키고 어둠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그래서 본인이 어둠의 아버지고 이제 어둠의 자식들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새하늘 새 땅, 우리가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더 이상 이런 세계는 사라지게 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메시지는 어떻게 희망적인 여러분 위로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심판의 경고가 끝까지 이어집니다. 14절 두루마기를 빠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두루마기 옷을 빤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기를 깨끗이 하는 회개,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의미하게 됩니다.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어요. 바로 그것을 이제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것입니다. 이게 한국교회가 이제 앞에만 얘기해요. 회개하면 된다고. 회개하면. 그렇지 않아요.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입술로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다시 완전히 변화된 삶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전에 제가 저 공주의 어느 이제 교회에 했지만 어떤 여러분 망나니 같은 사람이 여러분 교회 가더니 변화되더라. 여러분, 변화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남들이 인정하는 변화가 여러분 있어야 되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 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을 향한 경고가 이어집니다. 이런 삶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떠나지 않으면 이제 뭐예요? 너희 죽는다는 겁니다. 영원히 죽는다는 겁니다. 지옥에 간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숭배라든가 세상의 잘못된 이 사술에 매어 살지 말고 거기서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18절, 19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계시록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성경 외에 더하거나 제하여 버리지 말라. 자, 이런 경고가 이어지며 초청의 메시지가 이제 나옵니다. 진리를 잘 기억하고 진리만을 따르라. 그러니까 이걸 성경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단 사설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17절 또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17절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청이 나오는데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 신부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교회를 앞세워서 여러분 이제 초청하는 거예요. 오라 하는 겁니다. 오라. 그런데 이 초청이 언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천국이 다 선포되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다 말씀되어지고 이게 천국 이야기로 마치지 않고 지금 이 초청이 여기서 회개와 더불어 초청을 지금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여기까지. 자, 이제 사자들은 하나님이 대신 보낸 사람들이에요. 천사를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도들과 여러 선지자들, 이 땅 그동안 많이 보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시고 이제 깨달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과 가까이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핑계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미 너희는 다 들었지 않느냐. 내가 전한 메시지를 다 들었으니까 회개하고 결단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바로 우리 사람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마지막 장 마지막 메시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와 더불어 초청을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그 새하늘 새 땅 끝났으면 끝난 거지 왜 다시 여기 성경 마지막에 회개를 촉구하면서 그리고 초청 메시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까?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한 자들에게 주시는 상이 무엇일까요? 우리 지난 목요일 이제 아시죠? 우리 목요일 아침마다 우리 10여 명의 목사님들이 지역을 떠나서 줌으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성경 토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부터 이제 오늘 아침까지 설교 공개를 해요. 서로 다 공개하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만 합니다. 항상 목사님들도 그래요. 공개 안 하는 분들은 못 해요. 그래도 또 같이 해야 되니까 인내하고 인내하고 하여튼 뭐 저는 꼭 냅니다. 같이 꼭 이렇게 발표하는데 전해달래요. 구성 자체 설교 시작부터 끝까지 다 다릅니다. 접근이 다릅니다. 접근이.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미리 공부하면서 토의를 하게 되는데 이 질문을 나눴어요. 자, 승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이 무엇일까? 어떤 목사님은 이 금은동 메달과 같이 순위를 매기는 상은 아닐 것이다. 상급을 너무 비교하지 말자. 그랬더니 다른 동경에 있는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거기 부부가 다 특별히 목사님인데 부부가 감리교 목사 부부인데 그래도 목사님 이 땅에서 남보다 더 참고 더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이제 베드로처럼 그물을 버리고 그렇죠? 배를 버리고 그리고 이 마태 사개오처럼 그 여러분 세관을 버리고 그렇죠? 그렇게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렇다면 상급이 달라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도 오늘 점심과 티타임 후에 이 질문을 토의할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하고 계세요? 내가 받을 상급은 무엇일까? 쉽게 말하면 전통적으로 한국교회는 상급이 차등적으로 부여될 것이라고 성서해석을 해왔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 얘기입니다. 오래전 저희 앞세대 한 세대 앞선 아버지 같은 분들 얘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아까도 이제 부흥회 얘기를 했는데 부흥사들이 이런 식으로 요한계시록 설교를 했어요. 집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은 최고의 상이죠. 현대식 맨션. 옛날에는 맨션 아파트 기억하세요? 아파트가 나올 초창기 최고급 아파트를 맨션 아파트로 불렀어요. 기억나시죠? 그때는 뭐라 하냐면 이렇게 맨션을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은 기와집을 그 다음에 마지막은 초가집을 이게 소위 말하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또 면류관을 말할 때는 어떤 에게는 금면류관을 그 다음에는 또 은이나 또 동으로 만든 면류관을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어떤 이에게는 개털 모자를 받게 된다는 엉뚱한 말까지 등장하게 됐습니다. 이 얘기 들어보셨죠? 누군가 자신이 꿈을 꿨는데 남들은 다 금으로 면류관을 받았는데 자기는 개털 모자를 썼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여러분 이런 말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은. 그래서 누군가 자신이 꿈을 꾼 얘기가 이게 해자가 돼서 결국 뭐냐면 종말의 상급에서 개털 모자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식의 성경 해석은 합당하지 않아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이야기하면 곤란한 것입니다. 소아시아의 7개의 편지, 이렇게 보셔야 돼요. 계시록이 뭐냐? 계시록은 누구한테 보낸 편지였어요? 소아시아 7개. 그 7개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에베소서부터 마지막에 이제 라오디게아까지 7개가 다 나온다. 그러면 요한이 이 7개의 편지하면서 믿음으로 이긴 자들이 받을 상을 어떻게 말해? 이게 여기 답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 하나씩. 2장 7절 에베소 교회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2장 11절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2장 17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리라. 죽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얘기입니다. 3장 5절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시인할 것이다. 다 구원 얘기예요. 다 구원 얘기.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주님 먼저 세상을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자, 7개 다 했어요. 제가 7가지. 각 교회. 에베소 교회부터 라우디까지 교회까지 7가지 다 얘기한 건데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자들에게 주시는 공통적인 상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건 바로 구원인 거예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누리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주님의 보좌 위에 거기에 이제 보좌에 앉게 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계시록 20장 6절에도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까 얘기했죠. 계시록 상징이고 1000년은 상징이다. 영원히 주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급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해석은 끝없어요. 해석은 끝없어요. 제가 해석하는 건 여러분 충분히 들었죠. 그 전에 우리는 나라를 받게 될 거예요. 면류관은 왕관이에요. 왕관. 그랬더니 또 이게 그러면 목사님들 뭐라고 하냐면 그런 목사님 누가 그러면 그런 신목사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냐고. 내가 그래서 이름을 대면서 이재룡의 나라, 우리 같이 목사님들 이름이에요. 그리고 뭐 이제 막 박은호의 나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그럼 누가 내 백성이 되냐 말이야. 여러분 이게 이제 참 이게 어려운 얘기죠. 그러나 이거 성경을 잘 보면 우리는 계시록 그 1장 6절에 보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나라와 제사장으로. 그리고 여기 그러면 누구의 왕으로 탄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해석은 끝없고 그다음에 그렇지만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거의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주가 너무 광대하고 크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나라 하면 뭐 자꾸 내 밑에 내가 다스린 자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통치한다는 의미가 뭔지 또 미래는 또 새로운 세계니까 여러분 꿈을 좀 크게 가지세요. 그래서 단지 뭐 상급이 금은 동메달 이런 수준이 아니고 나라를 받게, 어느 별을 받게, 나는 그렇게 쉽게 생각한다면 어느 별을 받게 될 겁니다. 어느 별을 여러분 통치할 것인가, 이게 이제 통치하는 게 꼭 여러분 거기 뭐 내가 복종할 사람들이 있어 그렇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그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우리가 장차 누릴 여러분 상급은 엄청 크다는 거 쉽게 말하면 이제 이 땅을 생각하는 소유 개념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급적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나라가 맞다고 생각해요. 이 성서 연구를 쭉 해보면 지금 다 이게 뭐 끝이 없으니까 각 나라에 지금 삭개오에 내려오라 하면서 이제 암흑 이름 불렀잖아요. 암흑에 내려오라 하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 우리를 각 나라 통치자가 되게 할 텐데 여러분의 나라가 정말로 위대한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저는 올바른 성서 해석이라고 봐요. 상급 이야기와 더불어 오늘 성경의 마지막 책, 마지막 장, 마지막 메시지는 심판의 경고와 성령과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오라는 초청을 끝까지 이어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마지막을 해피엔딩, 그야말로 천국 이야기로만 딱 이렇게 대단간의 막을 내리지 않고 끝까지 경고와 그리고 초청을 전하셨을까요? 이게 바로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멸망에 이르지 않고 다시 한번 지옥에 가지 않고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에도 하나님 끝까지 경고와 회개를 촉구했어요.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하기 전에, 그렇죠? 이성에 50명의 의인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돼. 그러니까 40명 마지막에 어떻게 10명의 의인이 더는 못하겠는지, 아브라함이 더는 못하겠는지 사실은 의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예루살렘 멸망할 때 예레미야 5장 1절 보세요. 하나님이 오라, 예레미야야, 예루살렘은 10만 도시. 옛날에 10만 도시는 굉장히 한양 10만 안 됐어요. 옛날에 어림없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그 대도시, 옛날 고대 세계에서 10만 명이면 예루살렘 10만 명 가운데 의인 한 명을 골라라. 그럼 내가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골목골목 다 다녀봐라. 구석구 다 다녀봐라. 의인 한 명 없어서 예루살렘 멸망한 겁니다.
언제는 안 그렇겠어, 그렇죠? 언제는.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중보기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천사 둘을 롯의 가정에 보내잖아요. 너희도 가족들을 다 끌어내라. 지금 도망쳐야 된다. 그래 산다. 근데 그 롯의 사위들 구하고자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과정에서 롯의 사위들이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확실하게 창세기 여러분 19장 14절 농담으로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도 그랬어요. 방주문이 닫힐 때까지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노아를 여러분 저 노아 할아버지가 망령이 들어서 저 산에다가 말이야 저 큰 배를 만들어서 뭐 하겠다는 거냐고. 그리고 거기다가 뭐 동물들을 모으고 막 그러니까 이게 뭐 정신 못 차리는 늙은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기회는 언제까지입니까? 방주문이 닫히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방주문이 닫히고도 일주일이 걸리잖아요. 얼마나 비우섭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된 거죠. 더 이상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와 노아 시대만 아니라 종말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건지고자. 그게 뭐냐면 그 롯의 여러분이 이제 그 부부를 이렇게 데리고서 그 다음에 딸들, 그러니까 천사가 둘이니까 하나의 사실 상징적인 것인데 양손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렇죠? 천사가 여러분 둘만 데리고 갈 수 있겠어요, 그렇죠? 사이들이 왔으면 데려갑니다. 천사가 뭐 손이 필요합니까? 날개를 얻고 가면 되는 것이고 가령 이제. 근데 뭐냐면 따라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은. 그래 어쨌든 간에 두 천사가 끝까지 여러분 구원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천사는 하나님의 대행자니까, 심부름꾼이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결과는 사람들의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6절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리고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이심을 의미해요. 그래서 메시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그 족보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초림의 주님은 다윗의 뿌리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주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잖아요. 주님은 또 광명한 새벽별, 이게 영어로 하면 이제 모닝스타. 주님은 밝은 새벽별이 되십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이 누구도 쓰지 여러분 않아요. 이단 교주들이 자신을 지칭할 때 반드시 이걸 씁니다. 자기가 새벽별이라고. 응? 거의 100% 그래요. 이거 이제 숨겼다가 뭐냐면 자기를 드러낼 때 반드시 자기가 메시아임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그러나 다 가짜입니다. 이 표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쓰지 않는 것입니다. 광명한 새벽별은 재림의 주님을 의미하기도 해요. 초림의 주님은 아무도 모르게 여러분 조용히 오셨지만 재림의 주님은 새벽에 이 광명한 별처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여러분 이제 알 수 있게 실이 오실 것입니다. 역사는 광명한 새벽별이신 주님이 다시 오심에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후의 역사는 역사의 주인공은 단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에게 초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분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뭐 하는 거예요? 예배. 어제 제가 오늘 다 나오시라고 우리 권사님 고기를 구울 테니까 나오라고. 내가 기른 상추가 부족하잖아요. 또 사와서 걱정하지 마시고 그게 뭐 얼마 되겠어요, 그렇죠? 좁은 땅에다가 그래도 우리가 초청하는, 우리가 함께 하자고 이렇게 여러분 애를 써보는 거예요. 경고와 오라는 초청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은 스스로 나오는 자만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노아 때에도 소돔 고모라 때에도 종말에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억지로 여러분 이제 구원하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더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뭐예요? 경고와 초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없죠, 여러분들. 성경 보세요. 성경 보시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자, 종말이 올수록 사람들이 양극단
나눠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자는 더 가까이, 하나님 품으로 더 가까이, 더 여러분이 이제 기적을 경험하고 온갖 하나님과 가까운 생활하는 가운데 여러분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는 어떻게 더 점점점 여러분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불의를 행한 자는 더 불의를 행하고 더럽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는 여러분 소위 꼬라지 보세요. 아이고 세상 사는 여러분 양태 보세요. 참 가관입니다. 가관입니다. 그렇게 죄를 짓고도 아주 떳떳하게 여러분 막 그렇게 표정을 짓고 야 어떻게 그 사는지 몰라. 응? 자, 의롭고 거룩한 자들은 의와 거룩함을 잃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양극단의 시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일에 누가 스스로 자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과 말씀이 우리를 잡아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여러분이 이제 맞이할 준비를 제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과 같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이제 아람어, 옛날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 말을 아람어라고 해요. 히브리어가 아니라 히브리어는 구약 시대의 말을 히브리어라고 하고 히브루,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시대에 이제 그 시리아 쪽에 이제 그 아시아 그쪽에 중동 지역의 말이 비슷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말은 이제 아람어라고 그래요. 에라믹이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 이게 아람어로 마라나타라는 마라나타. 우리가 찬양 부르잖아요. 즐겨 찬양 부르잖아요. 마라나타. 이게 바로 뭐냐?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게 마라나타. 우리가 환영하며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 우리가 이 땅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도 아무 두려움 없이 여러분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당당히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끝날까지 성령과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송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